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2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침마다 주의 성실과 은혜가 새롭다 하였는데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제단과 기도와 말씀과 찬송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생각으로 가득 찬 삶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시온선 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모든 권사님들과 집사님 성도님들에게 이르기까지 우리가 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기를 힘써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이곳이 구원의 방주가 되어 많은 가족들이, 친구들이, 많은 영혼들이 나와 구원함을 받고 구원의 즐거움이 끊이지 않는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욱 열심히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훗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칭찬받는 시온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이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친밀함을 보여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이 새벽 기도회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회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성령님, 내 안에 더욱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기도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는 놀라운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어떤 어려움과 힘든 역경도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다 넘어지고 다 쓰러지고 다 좌절하고 낭망할 만한 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 그 어떤 환난도 우리는 이겨내고 견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넘치게 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만히 있으면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이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이라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이 말씀과 고백 속에서 우리가 주목하여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어떻게 됐냐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대요. 여러분, 은혜가 헛되게 하려면 그 은혜가 아무 수고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은혜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든지 그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로 섬기게 되면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고 주님이 우리를 항상 도전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주님을 위해 힘쓰며 살았습니까? 정말로 그의 삶을 보면 이와 같이 주님께 헌신된 사람이 있을까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섬겼으면 말년에 좀 쉬게 하시고 좀 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았죠. 제가 동료 목사님과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참 피곤한 날이 있었습니다. 참 지치고 어렵고 힘든 날이 있었는데 제가 그 동료 목사님한테 목사님 힘드시죠? 좀 쉬세요. 좀 먼저 거의 다 하셨는데 먼저 들어가서 좀 주무세요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잠은 죽어서 자는 겁니다. 끄덕이시네요. 잠은 죽어서 자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일을 또 이렇게 계속 해 가시더라고요. 주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자고 영원한 안식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항상 도전하십니다. 주의 일에 힘쓰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주님을 위한 일은 쓰레기 줍는 거 하나, 교회 의자 닦는 거 하나, 교회 문 열어주는 거 하나, 그 어떤 일도 주님 안에서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주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평생 너희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 말씀처럼 열심을 내서 주님을 섬기기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데 근데 그냥 열심은 안 됩니다. 그냥 다짜고짜 열심히 섬긴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의 열심은 올바른 열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가보면 제가 그들과 대화는 나눠보지 않았지만 그들의 용모와 그들의 표정과 그들이 바삐 가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복장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는 게 그냥 옆에만 가도 느껴져요. 통곡의 벽에 가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벽을 치면서 기도하고 있고 무릎 꿇고 말씀을 보고 있고 그리고 쉐마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팔에 메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열심을 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들 안에는 아직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으로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올바른 열심이 없고
올바르지 않은 열심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서 바리새인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 열심이 있는 자였어요. 근데 그 열심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기도 했고 감옥에 가둬두기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정말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한다.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죽이고 가뒀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기가 어때 보입니까? 동기는 좋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동기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지식과 열심이 아니면 결과와 행동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지 아니하면 그 좋은 동기가 오히려 바울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게 되고 핍박하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를 우리가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다 아시지요. 그들도 하나님께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참 열심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 헌금을 내면서 많은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도 그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열심을 내며 헌금을 합니다. 근데 얼마를 감추고 속였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난 그들의 열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길 원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그 헌신의 헌금이 정말로 하나님께 대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것을 함으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의 이름이, 나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고 나의 이름이 교회 안에서 높아지기를 원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대하여 좋은 열심이 있고 선한 열심이 있어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 그것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열심이 무엇입니까? 그 열심의 이유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주님 감사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무 영광도, 아무것도 아닌 난데 정말로 나의 모든 섬김과 봉사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주님께만 영광이 되면 된다. 아무도 나 몰라줘도 나의 모든 게 주님께만 영광이 되면 된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열심입니다. 여러분, 봉사를 하실 때, 헌신을 하실 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실 때 여러분 어떤 힘으로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힘으로 한다고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역장으로 섬기든 교회 곳곳 각 부서를 섬기든 내 힘으로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 힘으로 하면 영광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듯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말하더라도 내가 내 힘으로 하면 그 영광은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힘 때문에 봉사한다면 그는 정말로 진심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거, 나의 의도 아니고 나의 좋은 믿음 때문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다 하나님의 주신 힘 때문입니다 하여 이게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내 힘으로 하는지, 주님의 일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열심에 어떤 대가를 바라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데 어떤 대가를 내가 바라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지 나의 힘으로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제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좀 약간 긴데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로 기가 막힌 누구도 박수 쳐줄 만한 헌신과 열심을 내더라도 우리의 고백이 어떠해야 하냐면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정말로 30년 이상 목회하셨던 어떤 목사님의 고별 설교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예전에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30년 이상 섬겼으니까 이 은퇴하실 때 얼마나 할 말이 많으시겠어요. 근데 강단에 마지막 말씀을 하러 올라오셔서 딱 한 말씀, 이 말씀 읽고 내려가셨어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마땅히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하고 내려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 과연 올바른 열심입니까? 아니면 무언가를 얻기 위한 열심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모든 사도보다 수고한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에는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올바른 열심을 요구하시는구나, 기대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에 여러분들이 큰 기쁨과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내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우리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열심이세요. 성경 말씀에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멀리서 여러분에게 요구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도 먼저 하셨고 열심도 먼저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더 깊이 경험하셔서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한 해, 정말로 올바른 지식으로 주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실 때 나의 열심과 봉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헌신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갑시다. 하나님, 저는 정말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열심입니까? 나의 봉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여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열심입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는 똑같이 열심을 낼 수 있습니까? 이 시간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나의 평생에 더욱 힘써 주를 위하여 살게 하여 달라고, 주의 열심이, 주님을 향한 열심이 미지근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을 향한 열심과 수고가 올바르게 되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달라고, 그리하여 나의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돌려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열심은 과연 어떠한 열심입니까? 정말로 내가 교육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입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까? 이 직분이 아니더라도, 이 위치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이 모양이 아니더라도 나는 정말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열심이 어떤 축복과 어떤 대가를 바라고 있는 열심입니까?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라는 열심입니까? 하나님, 내가 인정받기 위한 열심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떠한 것을 받기 위한 열심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과 나의 헌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조차 부족합니다. 헌신조차 부족합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헌신하기를 원하고, 올바르게 열심을 내기를 원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심을 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심을 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열심을 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빛을 비추사 우리의 열심이 나의 열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열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열심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열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열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시온 성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니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지키실 것이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매일매일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열심이신데, 우리도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을 내게 하여 주셔서 그 열심이 많은 열매 맺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만날 그날에 시온 성교회가 너희가 참 열심을 내었구나, 정말 회개하여 나에게 열심을 내 주었구나 칭찬받는 시온 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